느헤미야 9장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랴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랴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땅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일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여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이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첫째로 죄에서 떠나야 하고,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적 의지를 거역하고 어기는 언행심사입니다. 죄가 있은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되어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만이 이 장벽을 없앨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죄의 길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당자가 공고한 지경에 처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해내고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돼지우리를 떠난 것처럼 우선 몸과 마음이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고사에도 읍참 마속이라는 말이 있듯이 죄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마음이 쓰리더라도 단호히 잘라버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회개한 죄는 주님이 기억조차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언행을 비추어 볼 때에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돌아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심으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고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킬 것입니다. 또 주께 돌아와 경배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상한 심령으로 주께 오는 것입니다. 주께 돌아와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라. 주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일부를 택하여 자기 친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들을 성도 하시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자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 사물이라 부르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친자녀이며 친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을 애굽에서 길러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은 곧 성도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과정의 그림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 주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처럼 인격체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는 등 사람을 인격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대등한 입장을 취하셔서 이런저런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창조주의 언약을 스스로가 어기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애초부터 그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으로 영원합니다. 또 주는 자기 백성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성도 하나하나를 구석구석 살피시고 판단하셔서 끝까지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를 채우시고 생활을 보호하십니다. 또 기업을 허락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온 인류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상징하는 바 인간에게 어려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노력한다고 다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피 속에 흐르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과욕을 부림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성도는 응분의 노력을 하기만 하면 채워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훈련을 위하여 마련하신 제도인 기도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을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 원래의 사명을 감당할 자녀를 따로 택하여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의 친백성인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또 성도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 아훗자 소유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아훗자 소유라는 뜻인데 영원한 기업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여 영광 앞에 서게 하십니다. 또 의무에 충실하라.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서 행하시고 불순종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고 성도는 의무의 태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품을 자세히 분석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체닥하라고 하는데 올바름, 고듬, 정의, 경건함, 미덕입니다. 디카이오 시내는 옳음, 올바름, 정의, 공정, 의로움 이와 같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옳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라는 것은 올바름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 또는 올바름, 표준에 대한 일치 등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내용을 그의 섭리를 통하여 잘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나 기분 내키시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으시며 고집세게 행동하지 않으시며 사물의 취급에 있어서 공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감정이 통하는 고급 피조물인 사람이 오간을 통하여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도 이와 같은 올바른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시고 그의 율법에 의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불순종에는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내리신 명령과 규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흙, 아파르, 티끌, 먼지, 가루라는 뜻인데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제 아무리 똑똑한 채 하여도 완전한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므로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명령과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불순종에는 형벌을 매기시면서까지 순종으로 유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각각 분량대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각자의 사명을 믿음의 분량대로 잘 감당할 때 칭찬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